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암송 구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피로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과 이어서 평지수훈으로 불리는 그 말씀의 서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지수훈은 17절에 평지에 서시니 이 말씀에 근거한 표현으로 사실상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의 관점과 상황에 따라 말씀의 길이나 배치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3장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길이도 짧고 또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을 조금씩 분산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면서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먼저 첫째는 소유입니다. 소유에 자유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적 욕심을 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평지수훈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과 같은 것으로 봐도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영적 가난함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조금 더 포괄적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맞지만 심령을 여기서 뺀 것은 그런 다른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그 가르침과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음에도 모든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에 실망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 가지는 것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부자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속 인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그런 부에 초점을 맞추는 삶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과 부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과 이 땅의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소유에 있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비록 우리의 삶이 가난해질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해 다시 점검하시고 그 소유에 자유하는 삶,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둘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삶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삶.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시간 개념을 넣어서 말씀하시는데요. 21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구분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지금과 그날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 지금과 미래에 대해 구분 짓고 계시죠. 지금은 비록 줄이고 또 울어도 그날에는, 즉 앞으로의 미래에는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왜 넣으셨을까요? 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주어진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할 것이다. 기뻐 뛰놀 것이다. 그날에 배부를 것이고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이 웃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인내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소유에 자유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이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24절에는 부유하면 화가 있고, 또 25절에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26절에 사람들이 칭찬하면 또 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화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은 신기하고 호기심 여린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지는 몰라도 자신들의 살아오는 방식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어쩌면 듣다가 집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 방식과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로 충만하면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버림당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대한 세속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세상을 거스르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소유에 자유하는 삶이고, 둘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겉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 정말 진정으로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속한 목장을 위해서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